설 명절 연휴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신앙의 리더들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리더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유언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꼭 해야 할 말을 중요한 말만 골라서 신중하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늘 한결같이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다의 히브리어 다바크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꽉 붙들다, 바짝 달라붙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 목숨 걸고 달라붙다, 굳게 붙들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확 붙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친밀함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살아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물어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요? 율법을 대표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모두 다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여호수아 24장 29절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다 마친 이후에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호수아는 한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친밀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살았다.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친밀함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투의 현장에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는데 모세는 전쟁의 격전지로 나아가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전쟁의 최전선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자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인 모세와도 친했습니다. 친하니까 믿고 신뢰함으로 전쟁터로 용감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터에 나가서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진 칼이나 전략이나 전술보다 기도의 친밀함이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은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는데 12명의 정탐꾼에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다른 10명과 달리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믿음 있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보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여호수아에게도 갈등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인가? 그러나 여호수아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함으로 여호수아는 더 깊어진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를 붙들어야 한다. 나를 꽉 잡아야 한다. 나에게 가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있는 그대로 토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신뢰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셨고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전투 직전에 전열을 갖추고 있어도 모자랄 이 급박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몹시 아프기 때문에 한동안은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 때 여리고성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표시로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힘에 부치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다. 나와의 친밀함이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따르면서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행동으로 입증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누린 깊은 친밀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수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한다. 꼭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는 평생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여호수아의 선포는 친밀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리더들 앞에서 숨을 몰아 힘을 다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더욱 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친밀함의 위력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증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백성을 지켜주셨고, 또 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의 유언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친밀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입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친밀함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세상 가운데 걸려서 얼마나 넘어지는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하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열심과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욱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씨름도 해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의 불길도 붙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승패의 비결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바쁠수록 더욱 예배해야 하고 더욱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친밀해지기 바라요. 세월이 흘러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거의 자랑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